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좋으신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아갑시다. 찬송가 382장입니다. 너 계신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그 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저 그늘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가 기계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다 같이 주기도문송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일하시고 뜻을 이루어지리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독문 29문 시편 65편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여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짓고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워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오 들이세 가시관을 쓰셨네 모시오 들이세 우리 죄를 속하려 십자가를 지셨네 받은 고난 크셔라 겸손한 자 찾도록 모시어 드리세
내가 믿으니 주여 내가 믿으니 오소서 주여 환영하오니 오소서 생명길로 이끄사 슬픈 이로 하시고 진리 알게 가소서 오소서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건과 사고 속에서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옵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와 세상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이 다름을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의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변 환경과 여건이 참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어할 때 저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모습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사랑받기보다는 먼저 사랑하고 위로받기보다는 먼저 위로하며 예수님의 향기를 풍겨내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바쁘고 분주한 삶의 여정이지만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통해 새 생명을 허락하신 주님께서 저희를 새롭게 하사 상처받은 이웃이 저를 통해 위로받게 하시고 새 생명을 얻게 하옵소서. 주님을 통해 기쁨이 넘치는 삶, 생명이 넘치는 삶, 역동적인 삶을 사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온전히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 너무나 일상적이고 소소한 고난조차도 무거운 짐이 되어 우리를 압도하고 종일토록 괴롭힐 때가 있습니다. 이런 고난이 우리를 분노하게 하고 불쾌하게 하고 감각을 잃어버려 우리가 받은 사명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편히 쉬게 하실 주님께 모든 짐을 맡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고 방향과 감각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날마다 깨어있게 하옵소서. 세상의 상황과 여건은 어려울지라도 날마다 주님과 함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내도록 하옵소서. 이 고난의 시기에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주님을 향한 갈급한 마음으로 오히려 영적인 부흥을 이루어내도록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의 소소한 삶에서부터 생계의 위협, 생명의 위협까지 느껴야 하는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두려움을 느끼기보다 먼저 주님의 사랑에 이끌려 기도와 묵상을 통해 생명의 자리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님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협으로부터 지켜 보살펴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도 말라고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어려운 손으로 붙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하나님 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고3 수험생들과 함께해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생활의 리듬은 깨어지고 마음은 산만스럽고 혼란한 가운데 있지만 고요한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은혜로 지혜와 풍성한 지식을 허락하시고 담대한 믿음으로 이 시대를 잘 이겨내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새벽 이슬 가선 주님의 청년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젊어서부터 하나님과 주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게 하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이 모든 환경과 여건을 뛰어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주님, 특별히 간절히 원하옵기는 모든 성도님들이 코로나19로 인해 믿음이 나태해지지 않게 하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또 오심의 손길로 임하시는 것을 믿고 기도를 통하여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을 성령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권세 있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진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비록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만 집중하여 정성을 다할 때 모든 성도님들에게 부요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심을 믿으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전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 교회는 주일 1, 2부 예배 영상으로 드립니다. 1부는 실시간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요. 2부 예배는 녹화 영상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영상 예배를 드리지 못하신 분들에게는 주일 설교 편지를 발송해 드립니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가운데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에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기를 바라고요.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그날을 사모하며 기다리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가운데 인내하며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라인상으로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더라도 단정한 복장으로 10분 전부터 기도로 이렇게 예배를 준비하시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 주신 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일 오후 예배는 가정 예배로 드리는 오전에 말씀을 가지고 가정에서 말씀을 나누고 또 기도 제목도 나누고 하는 그런 시간들 가지면 좋겠고요. 그리고 주간 기도회는 가정 및 개인 기도회로 계속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일 헌금은 온라인 계좌를 이용하시거나 가정별 헌금하셔서 주 교회 예배 시에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꼭 온라인으로 이렇게 계좌 이체하실 때는 그 이름과 헌금 제목을 기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일학교 영상 예배 각 부서별로 준비가 되어져 있으니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또 우리 부모님들이 잘 지도해 주셔서 아이들이 영적으로 이렇게 믿음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전 일부 예배 후에 당에 있겠습니다. 장로님들께서는 당회실에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새로운 삶이
감사합니다. 네. 할렐루야.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한 가족입니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며 축복하며 인사하시겠습니다. 힘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예배당에 같이 모이기도 어렵고 또 세상에 여러 가지 흉한 소식들이 들려오지만 두려움 없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약속하신 주님은 우리가 변함없이 세상 환경이 어떠하든지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카네기 공과대학에서 인생에 실패한 사람들 1만 명을 대상으로 해서 그 원인을 조사해 봤더니 85%의 사람들이 원만하지 못한 인간관계로 인하여서 자기가 인생에서 실패한 것으로 그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과의 이 관계가 원만하고 화목해야 마음도 편하고 가정도 행복하고 교회도 부흥하고 나라도 평안하고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관계가 깨어져서 미움과 증오에 맞은 마음을 가지고 원수관계를 맺고 가정에서나 또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심지어는 교회에서까지도 그렇게 살아가면서 불행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대화의 장벽이 무너지게 되고 소통의 부재로 인하여서 이해하지를 못하고 또 원만하게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되지 못해서 답답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 한국의 또 현대인들의 현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모든 사람과 화평을 누리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님을 죄로 삼으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이야기하고 또한 자신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고 또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서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과 화목하라라고 그렇게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속에서 왜 하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님을 죄로 삼으셨습니까?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적개심을 가지고 원수처럼 살아가는 인간들 다 쓸어버리시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얼마든지 새로운 인류를 창조하실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아들의 모양을 이 땅에 입고 오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을 대신하여서 오히려 십자가에 처형당하게 하시는 죄로 삼으시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해서 적개심을 가지고 원수로 살아가는 인생을 버리지 않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삼으신 것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즉 새 사람이 되어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에서 개척한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은 가는 곳마다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오직 예수 복음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여서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할례를 받았든지 할례를 받지 않았든지 율법을 행하든지 행하지 아니하든지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전하였을 때에 이 고린도 교회 안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죄에서 사망에서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이 되어지게 되고 자유함을 누리고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1년 6개월간 고린도 교회를 섬기고 떠난 이후에 율법주의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이들은 거짓 교사들인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이 복음에 대해서 그들은 정면 도전을 하면서 바울의 그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바울을 대적했던 것입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 성도들을 선동하여서 바울이 정말 사도가 맞느냐 하는 것을 의심하게 만들어버린 것이죠. 바울은 예수님께 12 제자와 같이 직접 그는
가르침을 받지 않았고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사도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공격을 한 것입니다. 또한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을 보니 바울은 말을 이랬다 저랬다 하는 신실하지 못한 사람이다라고 오해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헌금을 요청하였는데 그 헌금을 요청하는 걸 보니까 바울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다라고 오해하게 만들고, 또한 바울은 아주 이 고집이 세고 생긴 모양도 그렇고 그는 타협과 소통을 모르는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주장을 하고 교회 내 분열을 일으키고,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떠난 이후에 이 평화가 깨어져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보낸 이후에 고린도후서를 보내는 그 사이에 눈물로써 편지를 보낸 것이 있는데 그 편지는 우리에게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 눈물로써 편지를 보내는 가운데에 고린도 교회 지도자들, 아마 장로님들일 거예요, 당회원들에게 편지하여서 바울은 이 바울의 지도권에 대해서 조정하는 자들을 징계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지도자들은 바울의 말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그들을 징계하였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제 고린도 후서를 보내는 가운데에 그들을 징계는 했지만 너무 큰 근심에 빠지게 되면 혹시 믿음에서 떠날 수가 있으니 오히려 그렇게 징계를 받은 사람을 다시 위로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나타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이 자신을 향해서 적개심을 가지고 대적하는 자들을 바울은 적개심을 가지고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사랑으로 용서하고 위로하라 그랬고, 지난주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고린도후서는 위로의 서신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작부터 위로의 하나님, 마지막 13장 위로로서 끝나는 이 서신을 쓸 수 있었던 그 힘이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그것은 바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 된 것을 확신할 수 있었기 때문에, 확신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서 징계는 하되 용서하여 주고 사랑을 나타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구절인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았는데 구원이 무엇인가를 여기서 정확하게 이야기하는데, 그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새로 지음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담이 지음받은 것처럼 새로 지음받아서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났음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지나갔으니라고 했는데, 지나갔다는 말은 단순 과거 능동태형입니다. 단순 과거라는 것은 말 그대로 단순 과거, 헬라어에서 단순 과거는 지나가서 끝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전 것은 완전히 지나갔다는 이야기예요. 태어날 때에 타락한 아담의 그 속성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인간의 그러한 모습들은 다 지나가 버리고 이제는 끝났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가운데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 때, 이 되었도다라는 것은 완료 능동태입니다. 이거는 단순 과거형이 아니라 완료 능동. 이제는 예수님을 믿어서 현재 내가 완전히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된 상태로 계속 이제 그대로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완료 능동태이라는 것은 완전히 확실하게 새 사람이 되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완료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전에 죄악된 옛사람은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는 변하여서 새 사람이 되었음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한국에 살면서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순간부터 미국 법에 따라서 신분이 보장이 되고, 또한 미국에 입국할 때는 이방인들이, 외국인들이 들어가는 그 라인에 서지 않고 미국 시민이 쓰는 시티즌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서 있는 그곳에 아주 어깨에 힘을 주고 자유롭게 들어가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이제는 세상 나라와 세상 정권으로부터는 보호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그 법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하심 속에서 보호를 받고 있다가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 들어갈 때는 넉넉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그러한 천국
이 출입국 관리 사무소를 통과할 때에 아무 검사도 받지 않고 바로 통과할 수 있는 그러한 새 사람으로 거듭났다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도 세상은 어떻게 보면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뭐 변화된 게, 세상이 변화된 게 있습니까? 아니, 오히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더 핍박하고 괴롭게 하고 세상에 이 정권 가진 자분자들을 뒤에서 배후하는 악한 영들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더 조롱하고 핍박하는 그런 악한 관계로 나갈 수가 있겠지만은, 그러나 세상은 변화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새 사람으로 변화되었는데, 누가 변화되냐면 내가 변화된 것입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은 다시 번역하면 보라, 내가 새 사람으로 변화되었도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참된 변화는 세상의 변화가 아니라 내 자신이 변화됐는데, 예수님을 믿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시민권자로 내가 거듭나게 된 것을 말합니다. 그러기에 나의 생각이 바뀌어지게 되고, 말과 태도가 바뀌게 되고, 행동이 바뀌게 되고, 습관이 바뀌게 되고, 인생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바뀌게 되고, 가치관이 바뀌게 되고, 인생관이 바뀌게 되고, 목적의식이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에 내가 신봉하고 추종했던 세상의 사상이나 철학을 따라 살지 않고 예수님의 사상, 예수님의 철학,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으로 내가 변화가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공회의 지도자이며 산헤드린 공회의 지도자인 이 바리새인 니고데모가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내가 보니 당신이 하시는 일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하신, 그런 하나님께로 온 것을 내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당신이 하는 일은 다 하나님이 보내서 한 일입니다 라고 할 때, 예수님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니고데모가 생각할 때 이렇게 사람이 다시 어머니의 태 속에 들어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네가 지도자로서, 학자로서 네가 이미 벌써 깨달아야 되는데 그런 것도 네가 알지 못하느냐? 영으로 나는 사람은 영으로 나는 것이다 하면서 다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된다고 하면서,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15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라,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라 하시고, 우리가 잘 외우는 말씀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면서 니고데모에게 복음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을 말하며, 예수님을 믿는 길 외에는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길이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브리스 기자는 이브리스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다.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신 하나님께서 죄가 없으신,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님을 죄로 삼으신 이유는 그 육체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살길, 새 생명을 얻고 새 사람이 될 길을 예수님을 통하여 열어놓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서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이제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새 사람으로 되어졌으니 너희들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고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을 물리치고 마음속에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부끄러운 말과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왜 우리가 모든 우리 속에 있는 분노를 버리고 노여움을 버리고 음란과 정욕과 여러 가지 이러한 것들을 다 버리고 왜 거짓말을 하지 않고 정직하게 살아갑니까? 그것은 이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새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골로새 3장 9절에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어떻게 했다고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우리가 음란을 버리고 악한 정욕을 버리고 탐심을 물리치고 분하지 않고 분노를 버리고 노염을 버려서 새 사람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살라라고 그렇게 바울이 요청한 것입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마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이나 수구디안이나 종이나 자유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할렐루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옛사람은 죽었고 새사람으로 거듭나고 내가 변화된 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아서 우리는 새사람으로 되어졌기 때문에 세상에서 온갖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조롱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소크라테스가 케노플이라는 청년이 어떤 물건을 사들고 오는 것을 보고 어디서 사오느냐, 좋은 물건이에요. 그래, 그 물건 만드는 공장은 어디냐 그랬더니 이 케노플이라는 이 청년이 어디에서 사옵니다. 만드는 공장은 어디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소크라테스가 그러면 착하고 덕스러운 인간은 어디서 만들어질 수 있겠는가? 라고 질문을 했더니 그 친구가 몹시 당하면서 모르겠습니다 그랬어요. 맞습니다. 모릅니다. 인생은 알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인생이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에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내가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도다 외쳤던 바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새 사람이 되고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어떤 종교도 불교든지 유교든지 이슬람교든지 어떤 세상의 종교도 철학도 사상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되고 새 사람으로 변화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노예인이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동양 사람이든지 서양 사람이든지 아프리카 사람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믿으면 새 사람이 되어서 천국 시민권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에게 한 성도가 와서 물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사탄의 많은 시험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에 루터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도 사탄이 자주 와서 마음의 문을 두드린다네. 그리고 문을 열어달라고 소리친다네. 그럴 때마다 내 마음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나가셔서 문을 열어주신다네. 그럼 사탄이 이 집에 루터가 살고 있지요? 라고 물으면 예수님께서 잘못 찾아오셨어. 이 집의 주인은 루터가 아닙니다. 루터가 이 집 주인 아닙니까? 루터는 이사갔지. 이 집의 주인은 예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마음에 누가 주인입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옛사람 나는 이사가 버렸고 떠나갔고 보라 옛것은 지나갔으니 이미 끝났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 안에는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계셔서 새 사람이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음을 깨달아 알고 이 환난 많은 세상에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새 사람 되게 하신 구원의 은혜를 주신 그 은혜를 인해서 감사 찬송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는 구원을 받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새 사람의 사명은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새 사람의 사명은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18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서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않노라.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새 사람이 된 것은 모든 사람을 대할 때에 육신을 따라 알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기준을 따라하는 거예요.
이것을 다시 번역하면 뭐 현대인의 번역이나 또는 새 번역이나 공동 번역이나 다른 번역들에서는 사람을 대할 때에 세상의 기준을 따라서 사람을 평가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바울도 예수님도 그렇게 세상의 기준을 따라서 평가했다는 거죠. 예수님 땅에 계실 때에 고향 사람들이나 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았습니다. 그의 직업이 목수요, 그의 고향은 나사렛이요, 그에게는 형제가 동생이 4명이나 있었다 그랬어요. 야고보와 요셉과 시몬과 또 유다가 있고 그리고 누이들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니 예수님은 7남매 가운데에 맞이였다라는 것까지도 잘 알고 있고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육신을 따라서 예수님의 직업도 알고 예수님의 고향도 알고 예수님의 형제관계 그런 인적관계는 다 알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인 것을 몰랐기에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제는 예수님을 육신을 따라 알지 않고 사람을 육신 따라 알지 않고 영으로 깨달아서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인 것을 알았다.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서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그가 참으로 육신을 따라 알지 않고 성령님의 역사로 예수님 알고 새로운 이런 은혜를 거다니까 사람을 대하는 관점이 달라진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고향이 어디입니까? 학교 어디 나왔습니까? 출신 성분을 따지고 이렇게 막 물어보고 그런 거 가지고 따지잖아요. 그걸 보고 아이고 대단하네요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바울은 이제는 그런 것 가지고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따지지 않는다. 그가 새 사람이 된 이후에 예수님도 내가 그렇지 않았는데 이제는 사람들을 대할 때 그러지 않아요. 그건 뭐예요? 바울은 변하여 새 사람이 되고 난 다음에 18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랬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은 새 사람이 된 건 다 하나님께로 난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적개심을 가지고 살아갔던 내가 변화해서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는데 또 우리에게 어떤 직분을 주셨다 그랬습니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즉 새 사람 된 바울에게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삼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바울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시고 바울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기 직분을 주셨다는 직분이라는 것은 디아코니아, 디컨, 집사, 우리로 번역하면 집사로 번역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사명, 직분, 사역을 말하는데 이 디아코니아라는 말은 이제 우리가 어떤 집에 가면은 집 옆에서 이렇게 식탁 옆에 서가지고 이 도와주기 위해서 서빙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즉 봉사자를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믿어서 새 사람이 된 이후에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런 봉사의 직분을 받았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고 거기에 화목하게 하는 말씀까지 받았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이제 20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예수님을 대신하여서 권면하신다. 이 권면한다는 말도 그냥 뭐 어떤 권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아주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권면하시는 것처럼 그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여러분에게 간청을 드리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랬어요. 바울은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과 화목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과 화목하게 하는 그 말씀을 받아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여러분에게 내가 이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어. 그 사도의 직분을 받아서 화목해 하는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에게 권면한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즉 말하자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교회를 시끄럽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거기에 또 이렇게 부안해동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막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데 그러지 마시고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그 복음에 따라서 우리를 어렵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내십시오. 예수님 믿는 길 외에는 하나님과 화목하는 일이
길이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한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21절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방법은 죄를 알지도 못하시니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있는 게 오직 예수님 믿는 길밖에 없는데, 그 예수님 믿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십시오. 바울은 중간 역할, 중매자의 역할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내게 하는, 그 화목해 하는 직분을 그가 여기에서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말씀으로서 그렇게 간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말은, 이거는 단순과거 명령법이에요. 명령법인데 과거 명령법이에요. 왜 과거 명령? 명령법이 현재 명령법이어야 되잖아요. 현재 화목하라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 번역은 현재라고 이렇게 번역할 수 있지만은 헬라어에서는 이게 단순과거 명령법으로 되어 있어요. 단순과거 명령법은 뭐냐면 이것은 긴급성을 나타낼 때, 긴급성을 나타낼 때. 즉 말하자면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됩니다. 지금 빨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우리의 의가 되시는,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그 예수님과 화목해야만이, 오직 율법으로는 안 됩니다. 거짓 교사들이 와서 율법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내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였잖아요. 오직 예수님을 믿는 길 외에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길이 없습니다. 우리의 의가 되시는, 하나님의 의로 삼아주시는 그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일이 정말 긴급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는 이것을 번역하면, 다시 번역하면 지금 즉시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라고 번역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달리 지금 뭐 내일 내가 예수님 영접하고 내일 내가 화목하지, 그게 아니라 지금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영혼을 부를 수가 있는데, 이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나의 의가 되시는 그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진노로 당신은 옛사람으로 살기 때문에 지옥에 들어갈 수 있으니 지금 즉시 하나님과 화목하여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죄를 알지도 못한 그 예수님을 죄로 삼으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렇게 되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내십시오. 그럼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서 천국 시민권 가지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보호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의미는 먼저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렇게 되어서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예배제가 되십시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무엇이 그렇게 소중한지 못하고 예배를 우습게 여기고 그러지요. 뭐 기독교나 불교나 뭐 다른 기타 종교들이나 뭐 비슷비슷하고 거기 종교는 그저 마음의 평안이나 주는 것이지 종교가 무슨 그게 뭐 힘이 있어 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대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하나님은 원수라도 화목하게 만들어줄 수 있고, 우리 간에 막힌 길도 열어두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이, 인간의 생사복을 주고 하신 하나님이, 하늘의 나란 새들도 먹이시고 들에 핀 백합옷 입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 가는 길을 열어두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땅에서 천국의 구원의 즐거움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그 이야기는 예수님을 본받아서 이제는 나 아닌 남을 위한 삶을 살아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하여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죄를 알지 못하였는데 예수님께서 죄를 대신 다 뒤집어 쓰시고 하나님이 죄를 삼으셨고, 이제는 세상과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하였는데 세상의 그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셨다라고 했어요.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죄값을 묻지 않고 예수님이 대신 죄값을 지셨다니, 그 이야기는 이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을 본받아서 이제 우리가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런 예수님을 따라서 희생을 삶으로 세상 사람과 하나님이 원수가 되어서 적개심을 가지고 싸우고 있는데, 우리가 들어가서 화목하게 하는 말씀 복음을 잘 전하여서 그 사람도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는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 아닌 남을 위한 삶을 사신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오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희생의 길을 걸어가라, 그런 이야기예요.
화목하게 한다는 이야기는 헬라어로 카타라소라고 하는데, 카타라는 것은 아래로 내려온다는 그런 의미가 있고, 그리고 아라소라는 건 변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의미는 네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두 사람이나 두 집단이 서로 대화가 안 돼가지고 막 으르렁거리고 있을 때에 그 대화의 이 점을 찾기 위해서 서로 다 같이 내려오았어. 그리고 같은 위치에 서서 협상을 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카타라스예요. 화목하게 하는 거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또한 두 번째로는 결혼하는 두 사람이 성장 배경이 다르잖아요. 결혼하려고 하면 중매하는 사람이 이 사람은 이렇게 좋고 저 사람은 이 남자의 신랑감이 이래 너무 좋다, 신부감이 이렇게, 이 말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딱 결혼하도록 둘이 하나가 되게 만드는 게 이 카타라스라는 의미가 있어요. 화해 조정. 세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과 인간이 분리가 되어져 있는데 적개심을 가지고 싸우는 인간에게 화목제물로 드려지는 것을 말해요. 화목제물은 번제물처럼 다 태워서 드리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신 거죠. 화목제물로 드려진 걸 말하고, 마지막으로는 적당한 가치로 화폐를 교환해 주는 거. 우리 한국 돈 10,000원이면 달러는 얼마가 되고 이렇게 화폐 교환을 해주는 것처럼 적당한 위치로 이렇게 화해 조정을 시켜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즉 말하자면 이 같은 위치에서 다 조정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세상 사람들이 들어가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화목해 하는 말씀을 받았으니까 그 복음을 잘 설명해 주고 설득을 시켜서, 아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오신 예수님을 믿어서 새 사람이 되도록 하는 그 직분이 바로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주어졌는데, 그 일을 하려고 하면 누가 손해를 봐야 됩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이 손해를 봐야 돼요. 예수님 믿는 사람. 그래서 19절 말씀에 보면 세상을 화목하게 하시는 이라고 현재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 현재형은 뭐냐면 과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원수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했을 뿐만, 이제는 그 하나님이 예수님 믿는 사람을 통해서 현재 지금 now 바로 여기에서 now here 주님이 바로 여기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닮은 나 아닌 남을 위한 삶을 사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일을 감당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 그걸 전하는 거 맞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뭐 된 것을 전한다 그랬습니까? 종된 것을 전파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주 되신 것 전파하는 건 맞지만 그 복음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고린도 교회에 대적하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된 것을 전한다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서 화목하게 하는 일, 화평하게 하는 그 일을 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기 화평하고, 내가 예수님 믿어서 화평할 뿐만 아니라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화평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새 사람이 됐는데 왜 새 사람 삼아줬어요? 지금 하나님이 세상과 원수가 되어서 세상은 막 적개심을 가지고 예수님도 조롱하고 교회도 조롱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그런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처럼 내가 작은 예수가 되어서 화평하기 위해서 내가 손해받고 나 아닌 남을 위한 삶을 사는 거예요. 희생의 삶을 사는 거예요. 내 인격이 좀 모독을 당할 수도 있고 내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고 내 물질이 조금 손해볼 수도 있지만 예수님이 희생하신 거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생각하고, 그 세상 원수가 된 세상을 하나님 앞에 화목하게 하는 그 현재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감당하고 나가면 세상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림을 받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이 힘이 있는 겁니다. 나는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영어로는 피스메이커예요. 내가 피스풀에서 하나님하고 화평한 관계 유지하는 뿐만 아니라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헬라어도 그런 말이에요. 에이레인의 포이에요. 에이레인의 끊어진 것을 연결하는 게 에이레인의 평화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끊어진 걸 연결하는데 그것을 만드는 일을 누가 하냐면 예수님 믿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에 대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왜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서 우리도 얼마든지 고집 피우고 예배가 중요하다, 예배는 목숨이다 하고 나올 수도 있지만은 왜 우리가 이런 전염병이 창궐하는 가운데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희생을 합니까? 그 이유는
오해하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어떻게 하든지 원수관계 벗어나서 저들도 예수님 믿는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가 양보를 하고 또 사람의 어떤 생명을 존중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희생정신을 가지고 떨어져서라도 영사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 1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할렐루야. 오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화목해 하는 직분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화목해 하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화목해 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사랑을 받았다면 내가 하나님, 예수님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갈 뿐만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내 자존심도 내려놓고 내 주장도 좀 내려놓고 나가면 거기에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1920년 김인서 장로님 독립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갇히신 나중에 이분은 목사님이 되셨는데 감방에 또 한 사람이 들어간 독립운동가가 있는데 그분은 유명한 윤병구 선생님입니다. 이분은 아주 레지상스를 하는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비폭력, 무저항주의에 대해서 비난하였습니다. 아주 무력하다, 싸워야지. 미친 사람이 차를 운전해서 가면 그 운전석 끄집어 내려야 되지 하는 그 논리를 가지고 아주 저항을 하고 싸워야 된다는 사람이 윤병구 선생이었어요. 그런데 이 김인서 장로님에게 와서 감옥에서 만나는 하는 말이 성경에 보면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라, 왼뺨을 치면 오른뺨을 돌려라, 그따위로 해가지고 어떻게 독립운동을 하겠소? 폭력을 쓰는 자는 폭력으로, 무력을 쓰는 자는 무력으로 대항해야 될 거 아니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럴 때 김인서 장로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뺨을 치는 자에게 마주대하여 치는 것은 혈기의 용맹입니다. 소인의 용맹입니다. 필부의 용기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건 한 사람밖에 대적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오른뺨을 치는 자에게 왼뺨을 돌려대고 왼뺨 치는 자에게 오른뺨을 돌리는 것은 거룩한 용기요 만인을 감복하기는 대용 큰 용기요 영적인 용기입니다 하고 예수님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윤병구 그분도 그 감옥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여 새 사람이 되어지게 되고 우리 민족의 독립운동을 일했는데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당장은 화가 난다고 분노의 감정을 가지고 적개심을 가지고 나오는 마귀를 향해서 적개심을 가지고 싸워야 된다고 했지만 적개심은 사탄이 주는 것이요 화평케 하는 것은 화평을 주시는 건 하나님이 주신 것을 깨달아 알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가는 곳에 평화의 역사 이런 화목하는 직분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19에 어느 장로님이 묵상하면서 제게 이렇게 지은 시, 그분은 코로나 이후에 이 장로님은 계속해서 자기는 시를 쓰는 가운데 깨닫는 걸 시로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목을 해서 제게 보내준 게 있는데 마스크를 쓰면서 제목 마스크를 쓰면서 우리는 그간 참 많은 말을 하며 살았습니다. 침을 튀겨가며 내가 나임을 늘어놓기 위해 너무 말이 많았습니다. 그것이 헛말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무절제하게 말을 뱉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침묵이 필요한 때인가 봅니다. 입을 막고 내면의 내 모습에 천착해 보이는 성찰의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입을 닫으니 내 안이 보입니다. 닫으니 생각이 깊어집니다. 닫혀진 좁은 공간에 입김의 열기가 쌓여 때론 불편하긴 하지만 이 따스함이 내 속에 힘으로 응집됩니다. 마스크는 코로나와 싸우는 무기도 되고 내 내면의 성숙함으로 나를 지키는 무기도 되기도 합니다. 마스크는 침묵을 강요하고 우리는 강제로 입이 닫혀지지만 이 닫힘으로 인하여 내가 나되어 다듬어져 갑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주저함없이 마스크로 입을 가립니다. 더 반듯한 신앙인을 꿈꾸며 입을 닫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모든 사람과 화평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는 구원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새 사람이 해야 될 사명은 화평하게 하는 일입니다.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내가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우리의 가정을 화목하게 세워가고 교회를 화목하게 세워가고 오늘 이 세상에 여러 가지로 갈등과 대화가 되지 못하고 집단 이기주의가 나오는 이런 어려운 세상에 있지만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평화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곳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맛보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 얻었고 새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새 사람의 사명은 하나님과 원수된 세상 사람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일입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시대에 작은 예수님으로, 작은 예수로, 작은 그리스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참으로 나에게 주신 그 평화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들어가는 곳에 이런 참된 평화의 역사, 화목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화목하게 하시고 교회가 화목하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이 화목하게 하시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갈등과 범인이 있는 이 한국 사회 하나님 불쌍히 해주시고 남과 북이 분단이 된 것도 어려운데 남남 갈등이나 이념 갈등이나 사상 갈등이나 여러 가지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갈등이나 갈등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화목하게 하는 역사가 있도록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지 참으로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정신을 따라서 나갈 때에 아름다운 그런 역사가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세상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에서 지금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속히 지나게 하겠소.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우리 자녀들의 강길을 열어두시고 이 악한 재난에 걸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말씀을 기억하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졌던 우리 죄인된 우리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우리 원사탄 마귀가 하나님을 향해서 적개심을 가지고 달려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이전에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수로 우리가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새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화목하게 하는 이 기쁜 사명을 받았고 화목케 하는 이 복음의 말씀도 받았사오니 우리의 삶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그 희생의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가 들어가는 그곳에 가정의 화목의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직장의 화목의 역사 일어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학원에 또한 화목의 역사 있고 우리 교회의 화목의 역사이시며 무엇보다도 아버지는 세상엔 여러 가지는 많은 갈등을 인하여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대화의 장벽이 소통이 되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념과 사상의 갈등이 있고 남남 갈등이 있고 여러 가지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데 갈등이 있지만 예수님 믿는 우리가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세상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참 평화의 나라가 임하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는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우리 고3 수험생들과 우리 청년들 가는 길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저들이 가는 길에 하나님 복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재난을 견뎌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한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식들은 여러 가지 갈등과 번민과 언론 매체들에게 들려오는 소식들은 좋은 소식보다는 흉한 소식이 더 많은 악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것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게 하시고 이전 것은 지나가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변화되어져서 천국 시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신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우리 주님이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화목하기 위해서 희생제물이 되신 것처럼 이제는 화목하게는 직분과 말씀을 받아서 우리의 삶으로 복음을 전하여서 하나님과 원수된 저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이 놀라운 직분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가정의 화목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교회가 화목하게 해주시며 가정의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고 교회에서 천국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직장과 또 우리의 학원과 오늘 세상이 여러 가지 갈등과 범인이 있는 세상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평화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전염병도 속히 지나가게 해주시고 우리가 마음껏 주님을 우리가 마스크를 던져버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주일날 참으로 우리 성도님들 가정이 흩어져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신령한 참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말씀을 따라서 예배를 드리는 저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다해 주시고 이 악한 재난에 걸리지 않도록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고3 수험생들 그가 나아가는 진로의 진학의 문도 열어주시고 우리 청년들 갈 길을 열어주시며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재난에 걸리지 않고 오히려 형통케 하시는 요셉처럼 에스더처럼 다니엘처럼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경건한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질고로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서 사랑하여 주시고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달아 알고 삶 속에 예수님을 자랑하고 증거하는 가운데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에 감사하며 이 모양 저 모양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오니 쓰여지는 것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한 생명이라도 참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이 화목하여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일터에 복을 다해 주셔서 풍성한 감사로 이 아름다운 결실의 계절에 풍성한 결실을 맺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성령님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과 권속들과 우리 모자이크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